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름의 권세는 그분의 권세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로 사용할 수 있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그 이름, 예를 들면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 그 사람이 대신 그거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예수님 이름을 걸어놓고 우리가 다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말이나 일이 더러우면 안 되겠죠. 제가 예전에 지금도 이제 점심 식사를 간단히 하고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식당에서 국수를 삶든 밥을 하든 이제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 같이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다 수다를 떨어요. 보통 11시 예배 마치고 오후쯤에 오후 예배 드리는 사이에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막 그 시간에 신나게 수다를 떨고 막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구역은 구역끼리 막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끼리 막 그렇게 모여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얘기가 예배 시간이 가까이 와요. 그러면 일어나서 먼저 막 이제 사람들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 시간 다 되도록 거기서 얘기하고 싶어서 민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배 시간 지났는데도 안 올라가다가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 교회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사람들하고 수다 떠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울리다가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 까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떠들고 있다가 예배 시간 올라가기 싫다고 미끼적거리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보내주신 바 되신 분, 내 영의 주인 되신 분, 또 내 시민권이 있는 그곳에 계신 분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하려고 이 땅에 있는 거다 이런 말씀.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의 삶을 살려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으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로 하면 대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사관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대사관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뭐 가가지고 중국 같은 데 가서 우리나라 중공이었을 때는 우리나라 대사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수교를 맺고 대사관이 생기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으로 나갈 수 있는 일이 생기고 또 그런 일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북한이 중국하고 막
왕래하고 친하게 지내던 그것을 우리가 정보도 알아낼 수 있고, 그렇게 길이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맺고 중국과 소통을 하고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탈북민들도 우리나라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뭐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중국은요 북한이었어요. 북한이랑 똑같았어요. 우리 중국 왜 해외여행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공은 무서워서 갈 생각도 하지 않았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중국 관광을 얼마나 가요. 국경 있고 어디고 뭐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관광을 가잖아요. 대사관이 먼저 만들어져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수교를 맺지 않고 대사관이 우리 그 중국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랬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할 힘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킬 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못 가게 막죠. 가면 안 되는 나라다 이러죠. 근데 대사관이 생기고 거기에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피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어떤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가서 중재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 생기고 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차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중국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왕래하고 중국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어떤 계기가 돼서 확 마음을 열게 되니까 관광객이 그냥 나가고 또 중국 관광객들은 더 몰려오고 요즘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몰려온다 소리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명동이나 이런 데가 좀 상권이 살아난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더라고요. 그와 같이 하늘나라의 대사관이 먼저 이 땅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고 하나님 자녀들이 피할 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대사관의 역할을 잘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잘 펼쳐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내가 잘 죽으면 그리스도가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늘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근데 대사가 딱 가가지고 그쪽 나라에 붙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쪽 나라 뿌락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보통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겠잖아요. 혹은 갔는데 망신스러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뭐 어느 나라 그 대사관 부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직원한테 함부로 해가지고 추방당한 건지 본국에서 소환을 한 건지 하여튼 중간에 가버렸어요. 근데 그 여자가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그 대사는 다른 나라 대사인데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또 막 말이 많았었죠. 근데 그러니까 어때요? 국격을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동안 사이 좋아지려고 막 뚫어놨던 그 좋은 관계를 일순간에 물거품이 만들어버리고 국민들도 확 돌아서 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을 하는데 4강에 딱 올라갔어요. 막 그때 참 축제였죠. 그래가지고 막 신나고 막 길거리에서 막 크락션도 빠방빵빵빵 울리고 아주 그냥 아주 길거리에서 다 기분이 좋았어요. 참 나라라는 게 그렇게 참 중요하죠. 그렇게 4강에 올라가니까 온 국민이 기쁜 거예요. 내 개인 빚이 얼마가 있어도 그냥 기쁜 거예요. 나라가 잘 되니까 막 기뻤어요. 그렇게 기쁨을 다 온 국민이 나누고 있을 때 터키랑 4강을 딱 붙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기가 정말 멋지게 큰 국기가 올라갔던 장면이 생각이 나요. 아직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옆에서 터키 국기가 똑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죠. 적국 그 4강에 올라가서 같이 싸울 상대방 국가의 국기까지 올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터키 국민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참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인터뷰하는데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 응원하는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터키는 우리 형제 국가다. 왜? 우리가 6.25 전쟁을 치룰 때 가장 많이 참전용사를 보내준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는 이제 진짜 의형제가 된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6.25를 할 때는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사는 나라였지만 터키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역전돼서 우리나라는 잘 살지만 본인들은 우리나라 그때의 영광만큼은 못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같이 형제국가다. 우리나라를 도와줬다. 그리고 그들의 힘을 입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이러니까 막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다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이제 떨어졌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터키에서 음식점을 하는 한국인이 있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살만 나더라는 거예요. 터키 사람들이 얼마나 우호적으로 진짜 형제처럼 자기를 대해주니까 장사할 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수익이 오르는 건 둘째치고 누가 하나 트집 잡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쓰레기든 뭐든 거기서 장사하는데 자기네들보다 더 존중해주고 식당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지네들이 나가서 얘기해주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었대요. 근데 그 4강에 그 일이 있은 뒤로는 그리고는 본인 나라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살기가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나라는요 이처럼 서로 우리나라 백성이 터키에 가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터키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얼른 피신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은요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예요. 그 지배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서 거기에 가서 붙어버리면 종한테 가서 붙은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예수 이름에 주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가서 누리고 다스리고 그 평화를 그 기쁨을 그 구원을 그곳에도 이루어라 이러는데 가가지고 그들의 죄를 먹고 그들의 악을 먹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혹은 더 악하게 굴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여기서 대사관의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자녀들이 잡아먹히는 꼴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갖지 못하면 먹혀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걔네들한테 지거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성도들을 지킬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하늘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돼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임하게 된다. 그러면 평화로워요.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이 이유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기를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장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이 땅에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것을 그때 구약에 지키시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힘있게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손잡는 나라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구약에 보면 어떤 왕이 어디 나라에 갔더니 거기에 신상이 좋아 보인다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뭘 대안을 치워버리고 그 나라가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재단을 파하는 장면을 보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요.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권세는 그렇게 보잘것없지 않아요. 세상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것이 곧 힘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질서예요. 우리 백합교회가 좀 작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저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면 이 땅에 어찌할 수 없는 권세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도 없고 이성으로 생각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 제자들 중에 많이 배운 자나 족보가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은 뭐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크게 쓰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내가 너로 소돔 왕에게 너에게서 치부해서 부자가 됐단 말을 들을까 무서워서 네 거는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갖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내 힘, 내 걸로 할 생각을 접으면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서 임하게 돼요. 저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이 참 읽을 때마다 좀 뭐랄까 시겁해요. 말을 하는데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까? 일을 할 때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피아노 레슨을 하는데, 레슨을 하면 9시 반, 9시에는 끝나요. 근데 아들이 10시에 야자를 마치고 이제 데리러 오라고 해요. 그럼 제가 한 9시 반쯤 마치고 9시쯤 마치고 아들 학교 앞에 가서 이제 기다렸다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와요. 근데 오전에는 레슨이 없으니까 오전에는 집안일을 해요. 그리고 아들이 야자를 마치고 도서실에 가서 저녁을 먹으니까 저녁까지 딱 세팅을 해서 자기가 먹겠다는 거 세팅을 해서 도서실 식당에다 딱 갖다 넣어놔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살림을 하느라 바빠요. 그리고 오후에는 레슨을 하느라 바빠요. 그리고 아들이 10시에 집에 와서 이제 씻고 뭐하고 그동안 또 챙겨야 돼요. 어느 때는 9시쯤 되면 제가 지쳐서 그냥 기절할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숨을 몇 번 몰아쉬고 내 진짜 출근은 지금부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 애들 레슨하면서 돈 버는 게 중요하겠어요? 내 아들을 돌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집에서 살림 빨리 좀 밀리고 청소 밀리는 게 그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아들을 챙기는 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아들한테 하는 서비스는 모든 것에 우선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가정사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정말 그냥 지쳐서 그냥 너 알아서 해 라고 해도 아들이 알아서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한테 부탁하고 데려와 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걸 사다 놔달라고 요구하는 거를 다 지키기 위해서 제가 숨을 한 번 더 들이쉬었다는 생각이 나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건 이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숨을 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 내가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일을 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한계가 없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한계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잠을 3시간만 자도 충분해요. 할만해요. 신나고 기분이 좋아요. 어느 누구는 은혜 받으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너무 좋아서. 그래도 잠은 자야죠. 육신이 병날지 모르니까. 만약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일이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나 피곤해, 나 지쳐, 이게 끝이 없네. 이건 벌써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입에서 악한 말, 불평불만의 말, 이간질, 거짓말이 나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늘 놀라운 시급하는 마음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말이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 성경이 그러잖아요. 단물에서 쓴물이 나오고 쓴 우물에서 단물이 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고대,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제가 마트에 다니니까 그 말을 많이 해요. 그만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자기 좀 잘라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쉬는 시간 이렇게 5분씩 10분씩 더 쉬면 잘려. 그랬더니 그냥 잘라줬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르면 실업수당을 받거든요. 일하지 않고 한 6개월 정도 나라에서 이제 월급의 반 정도를 줘요. 언니들은 그거 받고 쉬고 싶어요. 그래서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지쳤대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3개월만 쉬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3개월 쉬면 다시 일할 힘이 생길 것 같아요. 3개월 쉬면 일할 힘이 생길 것 같지 말고 제 생각에는 3시간 쉬어도 일할 힘이 생길 수 있어요. 진짜 지칠 수 있어요. 육체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면 30분이 됐던 3개월 쉴 거를 30분 쉬든지 3시간 쉬든지 3분을 쉬든지 몸은 속아요. 내가 30분 쉬어도 3시간 쉰 것처럼 몸은 속아요. 30분 동안 푹 자고 나면요 3시간 잔 것만큼 자요.
그리고 또 놀고 하면 되잖아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주 예수 이름에서 나와요. 내가요 12시간 잡아요. 그래도 피곤하면 피곤해요. 내가 3시간만 자는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요. 내 안에서 샘솟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뭘로 일을 하냐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일이 재밌어요. 일이 수월해요. 일이 뭐라 그럴까 할만해요. 그러면서 다들 저를 부러워요. 푸드실이 시원하다고. 푸드실 여기 그 작업대에서 누워서 잠 좀 잤으면 좋겠다고 다들 와서 아우 여기는 시원하다고 여기는 시원하다고. 하나님이 할만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그 쉴만한 물가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내가 알 수 없는 힘이 나요. 말에도 마찬가지예요. 권세가 실려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믿어지는 말이 되어지고 힘이 되는 말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자고요. 그럼 감사하지 못할 게 어디 있고 기뻐하지 못할 게 어디 있고 고민할 게 뭐 있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처럼 갈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는 고생한다 하는데 나는 고생이 아닌데 고생이 유익이고 고생이 유익이고 그와 같은 주 예수 이름으로만 누릴 수 있는 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서 말에나 일에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취시키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말의 권세가 드러나고 일이 능률이 있고 더 큰 일도 맡겨주시는 아름다운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